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2월 19일 월요일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죄라기보다는 그 객관적인 죄, 그러니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거룩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를 말씀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 주관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생각하는 죄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한테 서운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혹은 그 죄를 혹은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익숙치 아니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운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잘하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여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악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리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룩성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제가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구리에서, 여기서 아니에요.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귀할 때인 거죠.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근데 20대 후반에 그 청년 한 명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근데 이 친구가, 아니 또 얼마나 감사하게도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면 스펀지처럼 스며들어가 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고 그리고 환상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종종 이제 회사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기 회사 팀장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술을 먹을 수 있냐고 굉장히 분개를 하고 막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친구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못 견뎌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자기 동료 중에, 그 친구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아는데 어떻게 담배를 그렇게 피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술 담배도 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해지니까 그런 게 참 불편하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나같지 않다고, 사람마다 다 또 어떤 신앙의 과정이 있고, 그러니 넉넉하게 봐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얼마 한 몇 개월인가 지나서 이 친구에게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청년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 딸린 그 연상의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였죠.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목적에서 그렇게 만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제 배우자로 여기고 가정을 이룰 것 같으면 이제 그렇게 계속 만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상녀 같은 경우에는 즐기려고 하는 목적에서 위로차 그 연하의 그 남자를 만나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한 여자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알게 되어진 게 아니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상한 느낌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요번에는 남편이 있고 아이까지도 있는데 그 유치원 교사인가 그래요. 근데 그 교사와 이제 정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고 이렇게 따로 만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걸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당신이 먼저 가서 권고하라. 그것은 옳지 않다. 그때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교회에 조금 더 영적으로 유력한 사람 한 사람 더 붙였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을 가서 다시 설득하게 했어요. 그런데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 증인들을 다 이제 동석해서 이제 세 번째 만나게 되어졌죠. 그 친구 이야기로서는 이래요. 자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대요. 왜 포기할 수 없냐? 그 남의 가정에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냐? 하지 말라 했더니 그 남자가 그 남편이 무능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가 왜 지켜주냐 그 남편이 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뭐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왜 네가 그걸 상관하냐.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그런 음란하고 한 일에 있어서는 그 치명적인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건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내쫓았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팔을 하나 잘라내는 거와 같았어요. 그냥 그 일을 모르는 척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은혜가 들어가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에서 아니면은 그냥 묵과하고 그냥 쉬쉬쉬하고 넘어가던가 뭐 이렇게 할 거였는데 그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그 책망을 하시고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문제를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를 교회에서 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교인들도 참 마음의 상심이 컸고 저도 굉장히 마음의 상심이 컸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치리하면 또 뭐합니까?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또 다시 그 영적인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곤란하다 그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또 다른 데서는 얼씨구나하고 또 받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10수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목회를 할 때 초기에 한 번 찾아왔었어요. 그 청년이. 그래서 그때 뭐 잘못했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긴 얘기는 나누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도 귀히 여기시고 실족해야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연장의 똘을 매달고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렇게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여길 정도로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지만 교회의 공동체성과 성도로서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또 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무섭게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쳐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단둘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라. 권고해라. 그리고 권고하라고 그러잖아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세 번째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그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끊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이처럼 중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지.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품어야 된다, 끝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맞아요. 품을 수 있는 대로 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죄에 있어서는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물론 16장에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과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개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 공동체성,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곧 교회이지 않냐 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서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그것이 교회가 돼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은 거기가 교회고 또 바다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상실한 생각이죠. 한 개인이 교회인 것이 맞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요즘에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맞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공동체성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가 18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공동체가 움직여서 그 한 사람을 권고하기 위해서 힘쓸 때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번고를 뿌리치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권고하는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 거부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도 닫아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 교회의 권위를 실어주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타기. 이 신분 세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그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 죄에 있어서의 돌이킴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에서 받아들여진 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혼자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옛생활로 돌아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있어서 눈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교회의 권고를 받거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거룩성에 대한 권고를 받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되지 않습니다. 거룩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권고를 받으셨을 때 아주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20절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합심하여서 이미 갈 때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그 사람을 찾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공동체성에 있어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닫아버리고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이러한 하늘에서의 협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교회에 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켰을 때 권고하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뚝 떼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또 묵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여기며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교회의 권고를 받았을 때 이 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결국은 교회의 권면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늘문도 닫혀버린다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